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3편 1절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12번째 시간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십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혼자 간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함께 간다고 해서 반드시 멀리 가는 것,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힘듦도 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해결할 능력은 배가가 될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것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머리가 두 개가 하나가 있을 때보다 좋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가벼운 종이 한 장도 서로 맞들면 쉬운 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 가운데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동행. 멋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동행. 뜻은 이겁니다. 함께 가거나 함께 오는 것. 같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을 하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데도 동행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경우에 있죠. 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다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즐거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함께 내 앞에서 그 음식을 먹을 적에는요,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을 먹어도 나 혼자 먹으면 별로 기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 사람 인자가 원래 이 형용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잖아요. 사람이 다리를 내딛고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옆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적에 이게 2개가 있으니까 사람인이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사람인이라고 표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상호 간의 의존성, 서로가 도움이 되고 협력이 되는 그런 모습의 이 사람인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것을 보면 나를 이용하기 위한 동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해하기 위한,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동행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나를 속이고 동행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결국은 나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동행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쓸쓸한 길에서 누군가와 함께 행동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연인도 좋습니다. 친구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삶의 큰 기쁨을 누림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을 함께 나누고 동행할 만한 사람이 모래알 속에 바늘 찾기보다 어렵습니다. 나의 비밀,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위로하거나 돌봐주는 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 곁에 함께 길을 가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마주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동행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이 나의 동행자입니다. 바로 당신이 나의 동행자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의 아픔을 또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동행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그 시는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참으로 많은 동행자들이 나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했던 동행자도 있고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동행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이 없을 때마다 손을 내밀어 동행자를 붙잡았는데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63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다고 해서 소풍, 피크닉을 가서 자연 광경을 바라보고 자연 경치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찬양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것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공경에 처한 때입니다. 가장 커다란 위험을 경험하고 이 유다 광야로 도망간 때를 말합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이 요단강을 건너 이 유다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다윗의 인생에 가장 위험하고 다윗의 인생에 가장 잊지 못할 쓰라린 때를 이 시로 기록한 것입니다. 내 아들, 그것도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 곧 자신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압살롬 당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여동생, 자신의 누이 다말이 이복 형제 암논의 악한 꾀에 넘어가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이 일에 다윗은 암논의 악한 행동에 대한 바른 질책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부르고 압살롬을 부르고 또한 다말을 부르고 모든 자들에게 강한 훈계를 했다라면, 위로와 훈계를 했다라면 이 다음에 일어날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암논을 교훈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결국 암논을 살해하고 자신의 외할아버지 그스랑 달마에게 도망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랑 암미온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형제가 형제를 죽인 겁니다. 자기의 아들 한 사람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 압살롬. 그러나 다윗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내 곁에 없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여기서 요압이라는 것은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 곁에서 항상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꾀를 내어서 이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이끌었습니다. 자, 끝내 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돌아오게 되었죠.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다윗 앞에 압살롬이 왔어요. 커다란 죄를 범한 압살롬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군사, 특전사를 그가 훈련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걸쳐서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5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을 준비했습니다. 왕자의 난, 반역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으니 다윗이 당해낼 재간이 있을까요? 다윗에 있었던 수족들을 그들조차도 압살롬이 다 포섭하여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피하여 가장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이 유대 땅, 유대 사막 한가운데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손에 의하여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관과 압살롬의 인생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압살롬의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인생관의 특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다스렸던 자입니다. 압살롬의 인생의 주관자는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설계자였습니다. 암논의 복수를 위하여 2년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3년을 기거했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하는데 2년이 걸렸고요. 아버지의 왕권을 뺏기 위하여서 4년을 준비했습니다. 총 그는 11년을 동안 이 모든 일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압살롬의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깡그리 잊고 자신 스스로 복수하고 원한을 갚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뒤엎기 위하여서 아버지조차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품었던 자신의 인생의 설계자가 자신의였던 것입니다. 그에 반면 다윗의 인생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의 인생관, 다윗의 인생의 주관자는 다윗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자신을 스스로 다스린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로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생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동행자로 삼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컨트롤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컨트롤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승패가 판가름 납니다. 다윗의 인생에 여러분 어려움이 이번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인생은요. 어려움 대하 드라마입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찾아와요. 그 고비를 넘으면요.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쉬운 인생을 산 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피하여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인 척도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칠흑같이 어두운 굴 속에 숨어 살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유다 땅 그 어느 곳에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에 위장 취업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하고 당신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존하여 살아왔던 것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단어, 이 갈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 참회. 참 쉽게 외울 수 있죠? 참회. 간절히 원하다, 사모하다, 또한 그리워하다, 사랑으로 끌어당기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갈망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갈망해. 이것은 내가 당신을 지금 사랑으로 끌어당기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결코 잊지 못했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지금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말랐어요. 인생에 물이 없어서 말랐다라는 것은 죽음 위협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해졌습니다.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곳은 환경적으로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그의 지금 환경으로는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누구와 내 편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는 처하여 있었습니다. 죽음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정오의 사막 한가운데 숨이 턱턱 막히는 그늘 한 점 없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도 그가 노래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현재의 삶은 모든 물이 말라서 황폐함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현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 이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될지, 눈만 뜨면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탄식하는 이 상황에 답답하고 화도 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이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시간을 살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가지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고요. 이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일에 어려움을 봉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이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았습니다. 다윗만 하늘 위에 산 게 아니에요. 다윗도 땅을 받고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하나님을 동행자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측 불가한 상황 때문에 자녀의 문제, 직장, 재물, 건강, 목숨에 관하여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살롬적인 인생관에 유혹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난 코스로 진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누구이며 누구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경에 헤매 있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다윗 자신의 인생의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바로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따른다. 하나님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의 가장 삶에서 표현될 수 있는 동사는 뭘까요?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이에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동행의 원칙입니다. 1절의 표현을 본다라면 이것은 바로 갈망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 바로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갈망의 표현,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셨습니까? 그 가까이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던가요? 아니면 화가 되던가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던가요? 여러분에게 큰 이득이 되던가요? 여러분에게 피해가 되던가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피해가 된다면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자성어 아십니까?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 뜻은 무엇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어의 표현을 보니까요, 이게 어떤 나무 진액을 말하더라고요. 나무 진액을 가까이 하면 너도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역청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너가 역청을 가까이 하면 네 몸이 더러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악한 사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유혹하여서 악한 길을 가게 만들고 안 좋은 것을 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악해져요. 내 마음도 더러워져요. 욕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데 내가 그 옆에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나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 거하십니까? 1m 밖에 있습니까? 우리 집 밖에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어떤 직장에
밖에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들이 여러분의 가까이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쓴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당신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내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갈망한다라면 그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죽어버리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행동하는 믿음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2절을 보십시오.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세상 친구들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의 영원하신 팔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아들, 내 딸,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창과 칼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계획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무수한 계획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권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마른 땅에도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게끔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적에 비로소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육신의 아픔이 있고 또한 가정에 큰 불화가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이 끈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이 끈을 놓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도 놓게 되고 이 끈을 놓는 순간 우리들의 가정의 평화도 놓게 되며 이 끈을 놓는 순간 모든 사랑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광야에서 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내 옆자리를 순순히 아무에게도 넘겨주지 마십시오. 순순히 내 옆자리를 침범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위협하고 침범하고 내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살려고 나를 유혹하는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내 옆자리를 순순히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옆자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옆자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하게 거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을 적에 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